오늘 우리 준비했던 찬양도 함께 나눴던 찬양도 새벽의 술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인도자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새벽의 술 같은 주님을 사모하는 청년으로서 우리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장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궁금해하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몇 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지만 마리아의 육신의 남편이 있습니다. 요셉 사이에 이렇게 출생하게 되는 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어머니는 같지만은 아버지가 다른 동생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고보 그리고 유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들이다라고 우리는 지금 교회사 가운데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생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6장을 길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다가 환호하면서 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썰물처럼 빠져간 자리에 거기에 12제자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생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오늘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은 명절에 도시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예.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메아리처럼 탁 나오는 겁니다. 예. 저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어요. 이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절기마다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죄송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 맞습니다.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들 지금 이렇게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나와 있고, 우리 캐나다나 아니면 여러 중남미나 아시아 같은 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마저도 이 명절이 되면은 와서 지켰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해야지 동생들이 형님에게 와서 형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왜 이렇게 요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페르시아 다스리던 그 나라에서 남아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우리 미국 땅에서 경제를 가장 이렇게 근본을 움직이는 민족이 누굽니까? 네, 유대인이죠. 그죠? 예, 지금도 장사를 잘하잖아요. 자,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장사를 잘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디아스포라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남았던 자들이 흩어져 있던 자들이고요. 그리스 디아스포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제국을 확장할 때 그 알렉산더를 따라다니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들은 이집트,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그 상권을 거머쥐게 되고 굉장히 장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서 유명한 두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 디아스포라와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들은 서로 장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이었겠죠.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그리스 디아스포라는 이 도시가 새로 세워질 때를 잘 예측을 했대요. 우리 여기에서 보시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디 상권이 좋을 거다. 야, 저기는 참 목이 좋다. 이런 거 잘 보이시는 분 계시죠? 여기서 끄덕끄덕 하면은 사람들이 달라붙으니까. 예. 이제 그리스 디아스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잘해서 여기 있는 도시가 생길 것이고 좋은 상권이, 좋은 시장이 형성될 거야. 그것을 잘 예측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들이 예측해서 거기에 달려들면은 거기가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 디아스포라들의 능력이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래서 그 상권이 이제 무르익고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갖춰져서 보니까 정말 돈 되는 거. 우리 일부 예배 때 통역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노른자위라고 하잖아요. 노른자위. 핵심 중에 핵심. 정말 돈 되는 거. 노른자위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누가 하고 있냐면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디아스포라가 찾아서 시장을 형성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 중에 돈줄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장사를 잘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들이 3대 명절 때마다 경건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달을 머무르며 그들이 영감 버렸던 그 11조를 다 드리고요. 성전세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소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그죠? 여관 같은 데 있으면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에서 사용을 했었죠. 여러분, 여기서 추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가난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못 머물렀죠. 어디에 머물립니까? 베다니에 머물잖아요. 베다니에. 예. 왜? 그 당시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돈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이렇게 많은 돈이, 유대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달랐어요. 유대는 가난했지만은 세계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돈과 그들이 몰려오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그들이 특별히 몰리는 곳이 명절 때입니다. 명절 때. 여러분, 이때 얼마나 이들이 이렇게 찬란했으면은 그 당시에 돈이 모이는 것에 참 타락하기 쉽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이죠. 헤롯. 예, 헤롯 대왕이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 그리고 예수님 때는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겠죠. 이 헤롯은 여기서 이렇게 결탁해서 거둬들인 이 많은 금들, 이 세금을 로마에 꼬박꼬박 너무나도 잘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와 이 유대, 특별히 로마와 헤롯의 관계는 너무나도 좋았죠. 그래서 로마 식민지 시대에 모두 도시들에는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지만은 이 유대에만은 유일하게 분봉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헤롯, 유다 사람이 아닌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 헤롯이 그 분봉왕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권이 컸다는 거예요. 예. 초막질이 다가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몰려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로 붐빌 것이고 많은 돈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서 크게 되려면 큰 물로 가야지. 예. 그래서 특별히 마지들에게는 이런 기대가 크잖아요. 동생들도 형님 큰 물로 가십시오. 형님 큰 물로 가십시오. 지금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러한 부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 요한복음 7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이 지방에서 떠나 유대로 가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십시오. 이 형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왔던 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다 떠났던 자들도 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겠다고 쫓아 나서는 그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동생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복음의 기적의 현장,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던 자들이에요. 예,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예수님들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이적들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형님 올라가십시오. 여기는 아닙니다. 저 사람 많은 곳에 가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이런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그런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부탁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장 5절 말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구는 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아니면 교회사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지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들에게 영벌 대신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은 아니었죠. 그 예수님 대신에 그들의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그 기적들. 결국 6장에서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고요. 7장에 그 일 후에 동생들마저도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자기가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믿음이 부도나면 어떡하죠? 우리 믿음이 부도나는 순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가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그때 마지막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가 없는 그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여러분 이 앞절에 읽어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능력을 행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I never knew you. 내가 안 적이 없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주시는 말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을까요? 예, 열정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
근데 그들이 믿는 대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구약에 있어요. 구약. 우리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서 누가 대신 죽습니까? 예, 아브라함? 예, 순양이 죽죠. 순양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 길을 올라가다가 어린 이삭이 그때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유스들 정도 됐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번제할 나무와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다. 근데 그 창세기에는 그 대답이 없어요. 근데 그 대답이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이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대신에 양을 죽이시는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양을 죽이시는 하나님. 예.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배하신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때 그런데 그 산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는 그 현장으로 같이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크게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지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려라.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모습들이에요. 언약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금으로 만들어진 금송아지와 그는 하나님께 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이 금송아지가 자기를 구원할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찢으신 그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에서 바로 이삭을 대신하여서 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찢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의 때와 자기의 때가 다르자 자기의 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믿음을 드렸어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7절하고 10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10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하나님과 이 백성들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진 않지만 11절 이하 20절까지 모세의 중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모세의 중보는 이 백성, 이 우매한 백성들을 중보하는 모세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모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우리 21절 가볼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3절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을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불,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욕망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던졌을 때 나온 그들의 여호와 보이십니까? 네.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욕망의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거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 그들은 그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 7장에 나오는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게 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불 가운데서, 그런 내 마음의 불구덩이 가운데 그러한 여호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황금으로 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들은 이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네가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야. 이 말씀이 마지막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여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도 이 말씀이 들려가지고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여호와가 아니야. 네가 믿는 대상이 지금 예수가 아니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 금으로 만든 우상을 뭉개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이 출애굽기, 이 창세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지금 세상의 때, 내가 원하는 때 당장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 당장 내가 풀려야 되고 당장 내 자식이 지금 당장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아이는 다 들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다 돼야 되고 자기 때가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불구덩이에 던지니 거기서 튀어나오는 그 여호와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보이죠.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은 그런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그런 금우상이 아니라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위해 양을 예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어린 양입니까? 아니면 내 원하는 욕망대로 소망하는 그런 금송아지입니까? 동생들과 세상은 이 금송아지 떼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떼를 거부하시죠. 나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은 너희를 핍박하지 않는다. 왜? 오늘 요한복음에 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너희가 똑같이 세상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 죄를 책망하기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9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7장 8절 9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때가 아직 찾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야 이 말씀을 너희에게 올라오시니라. 여기 보시면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동생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형님, 내가 우리 형님 덕점 보게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거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그 영향력 있는 돈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잘 돼야지 우리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욕망이 보이십니까? 동생들의 욕망이? 예. 그러나 그들은 그 욕망으로 그들의 믿음을 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들의 욕망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실까요? 10절 볼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형제들의 욕망의 요구, 세상의 요구에는 놓으라고 거부하셨던 그 예수님이 명절에 3대 절기에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내게 보일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은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때를 위해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그 때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는 그 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이죠.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결국은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만이 없다고 이렇게 정말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구름바다 나선님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낌없이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낌없이 섬기리다. 종기용강 모든 곳에 주님 혈로 받으소서. 멸시의 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우리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인이 걸어갔던 시간표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맞춰서 그분은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는 누구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욕망하는 그 때에 하나님 당장에 나타나셔서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버려버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요한복음 말씀이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었다는 이 말씀이 지금 물리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그 욕망의 금송아지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뭉개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잡으신 어린 양으로만 제사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참 아쉽게도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왔지만은 이 요즘 교회가 정말 복음을 잃어버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요. 입으로는 영생밖에 없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에 기뻐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는 어떤 곳이다? 겉과 속이 다른 곳이다. 이렇게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역사에 이래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지금 내 병을 고치고 지금 나를 낫게 하고 지금 나를 잘되게 하면은 제가 당신께 헌신할게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고요. 거래죠, 거래. 오늘 요한복음에서 동생들이 그 형에게 요구했던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거래를 드렸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또 역사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어 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망하는 곳에 거기에서 이 금송아지가 떠오르면 어떡하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금송아지는 무너지고 회파되고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떠올라야 되고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다니는 어린 양을 따르는 순결한 신부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정말 열정도 드리고 열심도 드리고 믿음이라고 드렸는데 네가 믿고 따랐던 대상은 그 어린 양이 아니야. 금송아지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들을 그 욕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바다 폭풍도 지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줄이는 광야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관계 안에 깨어진 그런 관계도 지나게 하시고, 때로는 고독의 순간, 외로움의 그 바다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 그 열망하는, 던졌을 때, 불 가운데 던졌을 때 튀어나오는 그런 우상들을 다 뭉개버리십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야.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는 자들만이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 어린 양께 영원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 흰 옷 입은 신부로서 우리가 영원히 서서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체 여러분, 혹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맞지 아니하여서,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할 정도로 답답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지 않으시렵니까? 혹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통과하면서 기쁨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은 그런 기쁨의 순간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준 차표, 예수 믿고 여기 와라. 그게 세상이 만들어낸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들, 그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나누는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이 반드시 쓰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체 여러분, 우리 함께 가십시다. 지금 혹시 너무나도 힘든 분들 있으시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지체가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탈라시 한인 침례교회 우리 지체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이잖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덜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시선을 들어, 내게로부터 시선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가사를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의 주의 나라가 되고 목소리로만 노래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형편이 아닌 나의 주변 환경이 아닌 내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